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정여환 주사랑 커플. 영화를 보고 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차지하고 싶은 조바심이 주사랑 자매에게는 가득합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너무 좋다, 그치? 좋네. 근데 팔 좀 놔봐. 이거 나 불편할 거 너무 싫어. 나 이런 거 스킨십 하지 말고. 영화 봐, 영화. 오빠, 향수 바꿨어? 너무 좋다. 아니 네가 사준 거잖아. 네가 맨날 사. 영화 봐. 아이, 오빠, 나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오빠랑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이 나도 좋은데. 너 진짜 왜 그래?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오빠 왜 그래 자꾸? 왜 자꾸 나 거부해? 내가 무슨 거부를 하냐. 우리 약속했잖아. 이렇게 결혼 전까지는 이렇게 스킨십 과하게 하고 그러면. 나도 충분히 참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나도 힘들단 말이야. 오빠 요즘 다 해. 오빠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니 우리는 다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린 믿는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인데. 오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응? 그런데. 응. 나는 혼인 전에는 안 하기로 서명까지 했단 말이야. 혼전순결 지키기로. 오빠 나 안 사랑해? 무슨 소리야. 나 너밖에 없지. 엄청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응. 그러면 괜찮지. 응? 잠깐만. 오빠. 다른 여자 생겼어? 야 무슨 다른 여자가 생겨. 얘가 말을 이상하게 하네. 야 내가 무슨 다른 여자가 붙겠냐? 잠깐. 그럼 오빠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너랑 결혼해야지. 나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야. 그치? 나랑 결혼할 거지? 그치? 근데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면 우리 한 몸이 될 건데 조금 빨리 한다고 너가 바뀔까? 응? 그런가?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우리. 조금 일찍 한다고 뭐가 크게 바뀌겠어?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육체도 주시고 쾌락도 주셨는데? 근데 이거 죄 짓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죄는 무슨 죄야.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오빠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할 거라니까. 나 그치?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잖아. 결혼 안 하는 사이에 그러면 죄가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뭐. 그럼 죄가 안 되는 건가? 그치 뭐. 조금 빨리 하는 거지. 결혼할 거니까? 응. 그럼 괜히 참았네. 그럼 오빠. 응? 들어갈까? 그럴까? 근데 너무 민망한데 나는? 뭐가 민망해. 사랑하는 사이에. 그렇겠지? 응. 그래 그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연애하면서 순결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애매함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 혼란만 더욱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행복론. 순결, 감출 수 없는 진실. 여러분은 결혼 전 순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순결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 잘 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지금 이 형제 자매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X표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데이트하고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오를 주는 식으로는 아마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또 오늘 이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냐,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already.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분이 오셨지만 not yet,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애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또 고민하고 또 성경적인 또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를 오늘 이 난제죠. 정말 이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전 순결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령 그렇지 못해도 할 수 없다,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과정을 우리가 얘기하고 이 시청하는 분은 아마 세 가지 경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혼 전에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결혼 전에는 성적인 것을 자제한다라는 것이 바로 혼전 순결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성적인 관계가 아직 없는 사람은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것이 첫 번째 대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시청자는 어떤 대상이죠? 이미 이 과정을 넘어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데이트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결혼을 지난 시간에 했던 분들 중에도 이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혹은 혼전 순결 없이 결혼을 하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세 번째 부류는 아마 장성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떤 것에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순결을 잃은 자 혹은 약혼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동정을 빼앗긴 자에게는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게 있었으니까, 또 지금까지 왔던 문화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적인 부분이니까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느 분은 어떻게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문화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혼전 순결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처럼 우리가 참 꺼내놓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적인 부분은 사실 가장 드러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센서스 조사에서도 나오기가 어려운 수치가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만큼 은밀하고도 조용히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갑작스럽게 또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이제 100년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근대 국가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굳이 국가를 나눈다고 한다면 뭐 오늘날의 어떤 현대 초인류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못했던 일전에 변화되지 않았던 지난 인류의 역사도 2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1년의 변화가 2000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빠른 초인류의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민주화라든지 기독교가 들어서 계몽되든지 이런 어떤 서구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성의 문화도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정의 변화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가 지난 40년 불과, 길게 좀 따지면 50년, 우리는 안으로는 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바깥으로 들어온 개념은 서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서구적이면은 처음부터 이런 고민하지 않죠.
뭐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어. 사랑하면은 나는 육체적인 결합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터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또 유교적인 가르침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는 여기 대해서 금기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구 문명이 들어올 때 이게 책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들어왔죠?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한 조사가 있는데요. 20대 대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혼전 순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고 했더니 거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불문하고 동시에 물어본 거예요. 혼전 순결에 대해 동의하느냐 했더니 무려 40%가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가 암묵적으로 혼전 순결 괜찮아. 그를 뭐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혼전의 성관계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75%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 상반된 의미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면적인 생각과 또 외면적으로 다가오는 이 문화에 대한 생각은 많이 차이가 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또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왜 이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가 오늘 좀 우리에게는 좀 거리감이 좀 멀게 느껴지냐. 첫 번째로 이 결혼 연령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결혼할 당시의 결혼 연령은 12살 정도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10살, 늦으면 14살, 평균 12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초경을 할 나이에 결혼 연령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 문제로 혼전 순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할 그런 뭐 여력이 별로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부터 근대 시대까지 왔던 이 시대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연령이 한 70대 80대 되는 분도 당시는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요즘 와서 결혼 연령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요즘 평균 나이가 남자가 32, 여자가 30이라는 거죠. 평균이에요. 그러면 평균이니까 위로는 남자가 30대 후반까지도 여자들도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게 왔기 때문에 이 혼전 순결을 육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갭이 커져버린 거예요. 초경을 하는 그 나이부터 이미 30대 중반, 30대 후반까지 심지어는 40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결혼 정년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안 좋은 영향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디어를 통한 포르노를 통한 성적인 이해도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배우거나 눈을 뜨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죠.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는 최소한 300년, 400년,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축적돼 왔어요. 교회도 그런 노하우를 나름대로 알고 왔어요. 근데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불과 100년이었고 율법적인 틀을 벗어난 데는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죠. 이런 문제도 논의된 적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불문율이었어요. 그럼 뭐지요? 이런 문제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어요. 요즘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죠? 포르노입니다. 자, 이건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포르노에서 드러난 성은 어떤 성입니까? 건강한 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곡된 성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쾌락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욕구 해소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는 육체적인 어떤 참고 서로 자제해주고 기다려주고 한다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이제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가
믿는 청년들 안에서도 이것이 마치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시대가 돼버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먼저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문화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리차드 니버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문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문화신학자였습니다. 앞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보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against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문화는 세상은 속된 것이야. 세상은 죄된 것이야.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with, Christ, Christian with culture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뭐냐면 transpassing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 답의 본질은 성경이죠,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통과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혼전 순교를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순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 약혼한 처녀가 있으면은 그 처녀와 결혼을 파기하지 말고 그 처녀를 범하지 말고 만약 범한 경우는 납폐금이라고 일정량의 벌금, 돈을 내고 그 처녀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아비가 그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므로 결혼의 소중함을 얘기했고 결혼 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 결혼한 자들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혼한 자들의 순결과 깨끗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육체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전인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는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차원은 이미 만약에 그런 문화 속에 있다든지 혹은 이미 혼전 순결이 깨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육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만남을 나는 너무 원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육체적인 경우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인하여서 내가 잘 견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순결에 대한 부분 깨끗함에 대한 부분은 그 순간만이 아니고 그것이 이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후손까지 이루어지는 넓게 보는 측면에서는 아주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전인적인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랑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이미 그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보통 가족 연구를 했던 분이나 이 결혼과 문화에 대해서 했던 분들이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혼 전인 분도 순결하신 분도 생각해 보고 혼 전에 이미 성관계를 갖고 있는 분도 생각해 보고 또 지금의 가정을 이룬 분도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5가지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혼 전이든 성관계를 갖지 않았든 성관계를 갖고 있든 가정을 가졌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사람의 성관계가 둘 모두에게 기쁘고 만족스러운 경험인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혹은 억지로 무례하게
성적인 호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기쁘고 만족스러운 경험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격성과 관계성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관계성이 더 성숙해지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둘의 성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제3자는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간다면 당연히 두 사람만의 결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과 나는 이웃에게 떳떳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서 둘은 솔직하게 이 문제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꼭 그것은 성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의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인 부분이 있는가, 우리의 만남 속에는 좀 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둘의 관계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많은 가족 연구를 했던 분들과 또 우리 결혼에 관계된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한번 이 다섯 가지를 리트머스로 삼았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합은 영혼과의 연합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육체와 영혼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인 결합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의 영혼과의 결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치루어지는 혼전, 순결의 이 부분이 이슈화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관계를 잘 유념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두 사람의 성관계가 둘 모두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가. 두 번째, 이 성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격성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둘의 성관계로 인해서 상처받는 가족이나 이웃은 없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서 둘은 진실하고 진지하게 고백하고 나눈 적이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둘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는 창,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두 분의 사랑을 싹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